2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아멘. 다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본의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오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보아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토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며 생명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따라 아침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기독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의 거룩한 은혜와 교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어떤 수단과 방법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 세워진 그 뜻은 여러 시대가 지나거나 환경이 지나거나 오늘날에 달나라를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왕복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뜻대로 행하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세우시기를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데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뜻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런 뜻과 같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그냥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은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것이죠. 그래서 평신도와도 다르고 함부로 하지 다윗이 함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에게도 임했지만 사울에게는 숨어서 자신에게는 임한 것이고 사울에게는 정식적으로 온 국민 앞에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손대지 아니한 것은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은 자에게는 누가 하냐면 그의 생명은 누가 성령이 주관한다고 믿었던 그런 믿음이 있었고 이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가 그의 생명을 함부로 탐하거나 건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는 호전적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데 창세기 49장 2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굶주린 늑대와 같다. 아침에는 사냥한 것을 먹으며 저녁에는 사로 잡은 것을 찢는다. 아멘.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그래서 오늘 전쟁에도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따로 떼어놓는 게 뭐냐면 사울 지파이기 때문에 악감정이 되게 많은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특별히 11지파 유다 지파를 빼고 11지파가 연합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작지만 베냐민 지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는
다윗 때문에 왕족을 빼앗긴 지파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말하기를 굶주린 늑대와 같다, 호전적인 민족이다 이런 말이에요. 일반 11지파와는 다르게 호전적이고 전쟁에 능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어요. 사무엘을 통해 세웠는데 그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베냐민 지파는 보통 민족이 아닌 거야. 힘이 있고 호전적이고 도전적이며 자신의 앞길을 막으면 제거해야 되는 그러한 호전적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31절을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아멘. 물론 다윗의 부대에게도 피해는 있었습니다. 30절에 보면 다윗의 부하 19명과 요압의 동생이 죽어요. 그러니까 20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와 20명이 피해를 당했지만 호전적인 베냐민과 아브넬은 300명, 36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0배가 넘는 수가, 15배 가까이 되는 수가 희생을 당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처럼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는 대단히 호전적인 지파였고 전쟁에 능한 지파였고 다른 지파들이 벌벌 떠는 지파였지만 나머지 10지파 또한 사울을 더군다나 따랐어요. 반면에 다윗을 따랐던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많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변화에도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이 이렇게 말하는데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맹세하셨다. 이 모든 일을 내가 계획한 대로 실행하며 내가 작정한 그대로 이루겠다. 아멘. 반복되는 단어가 여기 하나가 있네요. 뭘까요? 그대로. 그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베냐민 호전적이든 11지파가 사울을 따르든 한 지파만 유다 지파만 다윗을 따르든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나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끝은 반드시 그대로 실행하며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문명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이고 지금은 이제 한 차원 더 나가서 예전에는 훈련된 사람 그리고 특수한 사람만 같지만 이제 돈만 있으면 달나라를 가는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어쩌면 사람들이 또 설계하기를 달나라나 다른 속성에다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세워서 인간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설계하고 지금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가 변화되어지고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여건이 변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계획한 그대로 실행하며 작정한 그대로 이루신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잘 보세요. 여기 봐요. 잘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다 예외 없이 응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노년을 돌이켜 노년에 이제 삶이 직감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갈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쭉 돌아보니까 걸음걸음마다 모세의 시종이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가 지도자가 되었고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이라는 입으로 그냥
가자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직접 참여, 전쟁에. 그 전쟁에 나가 직접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 시기가 4,000년 전이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본문은 본인의 지도자가 나가서 나를 따르라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참여한 적도 없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종밖에 되지 않았던 모세의 뒤를 받았던 그 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뒤를 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이 많았는데 다 응하셨다. 그리고 모든 우리는 그 말씀을 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해요. 15절에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좋은 것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만, 이런 거 나쁜 것도 이루어지니까 조심해라, 신앙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길로 하나님의 뜻한테 선택하지만 너희들도 분명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것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불길한 말씀, 저주의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에 상관없이 지금 너무나 좋은데요, 내 인생이 너무나 잘 나가는데요, 전성기 같은데요, 상관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겐 불길한 말씀으로 임하기 때문에 조심하라, 신앙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내 하나님은 그거 능 있고 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뭐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지만 예수 나의 기쁨, 막 사람들이 예수 나의 기쁨, 자신의 신앙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는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예수 나의 소망, 아멘, 이렇게 불러요. 다윗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편 57편이 다윗이 쓴 저서인데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보세요,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불길하든 좋은 것이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그는 담대한 거야. 사울에게 쫓긴다 할지라도 그는 괜찮은 것입니다. 때때로 미친 척하면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다가 그냥 의미 없는 말을 막 쓰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가,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나에게 기름 부은 그 하나님 나를 쓰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왜?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요? 내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를 딱 보면 알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무 쉬운 예로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어요.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충 하면 2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얘들이 홍해바다 앞에 딱 섰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뭘까요? 누굴 썼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회복은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건물이 뭐 돈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요압이라는 사람을 극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요압의 어머니는 스루아라는 여인이에요. 아버지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신기하죠. 원래 예수님 족보에는 누가 나와요? 남자만 나와요. 이스라엘 족보에는 누구만 나오죠? 남자만 나오는데 요압의 아버지는 몰라요. 요신가? 압신가? 모르겠습니다. 요시라면 뭐 요강도 있고 많지만 한국식으로 따지면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나와요. 스루아. 왜 나올까요? 스루아가 다윗의 누이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누이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만큼 집안에 지대한 영향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였기 때문에 스루아라는 여인만 나옵니다. 스루아의 장남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스루아는 다윗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의 사이가 어떤 관계예요? 조카. 요압의 조카라 이런 말입니다. 말 잘 듣는 조카인지 끝까지 제멋대로 나간 조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카야. 분명한 사실은 친족 관계 등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야. 핏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룬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후에 나가 권력의 최정점에 이루어서 변질되기는 했으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할 때 다윗이 우리의 군사가 몇 명이나 해서 요압이 딱 막았습니다. 왕이요, 왜 군사를 세려고 하십니까? 전쟁에 나갈 군사가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군사의 수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는데 왜 수를 세려고 하십니까? 막은 사람이 요압이에요. 이처럼 요압은 철저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쟁에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는데 왜 왕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이처럼 요압은 철저히 믿음의 사람이요, 그의 다윗 가문이 어떠한 가문인지 알 수 있어요. 그의 다윗의 누이가 어떻게 신앙으로 키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압이라는 핏줄로 보면 조카지만 조카를 통해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문에 하나님의 뜻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우리 미아교회 부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 미아교회를 통해 조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에게 정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같이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딱 정하셨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뭐냐? 우리라는 거야. 우리가 누군데? 고린도 교인 당신들과 나,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데?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만 이 시대에도 믿는 사람, 이 시대에도 물건과 사람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눈을 딱 떠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온전케 되는 성도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뭐가 이루어진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하나님의 지체가 세워지게 되는 거야. 이런 과정을 통해 뭐가 세워진다?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뭐가 세워진다?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지금 교회마다 좀 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과정이 지금 딱
지금 온전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시끄러운 것이고 가정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세상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1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어긋나면 안 되는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교회가 나섰지만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걱정을 뛰어넘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눈 하나 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젊은이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자처한 거니까. 교회 안에, 정작 교회 안에 문을 열었는데 교회 안에 믿음은 없고, 교회 안에 문을 탁 열었는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사방에서 들려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문이 닫혀버리죠. 걱정 수준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멸시하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땅에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고 온전케 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야 된다. 왜요? 뭘 하게 한다? 온전케 된 성도들이 뭘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훈련된 여러 번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가문에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압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단단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 홍해바다의 기적이 갈라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힘없는 모세의 정밖에 되지 않는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 가나안의 정복을 이루신 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해 나라도 변화되고 가문도 변화되어지며 국가가 변화되어지며 역사가 달라지게 되며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존재한다면 그를 통해 가정과 가문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 교회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그래서 이 아침에 새벽에 모이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1000명보다 강한 것이에요. 기도의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10,000명보다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는 동역자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입을 열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